이제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주보가 좀 잘못됐었죠. 13절로 26절입니다. 주보는 25절로 30절이라고 했는데 13절로 26절, 우리 조금은 다소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서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시행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들어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여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는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의 너희도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차합하여 이룬 구원. 한 번 더요. 차합하여 이룬 구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있을 반장,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은 휴대폰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휴대폰은 다 뒤집어 놓든지 꺼놓든지 눈으로도 보지 말고 다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다 휴대폰, 우리 어린이들 알았죠?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그러운 마음, 목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설령 저 아이들이 오래 못 갑니다. 얼마 있어서 5초만 지나고 10초만 지나도 다시 휴대폰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마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반듯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차합하여 이룬 구원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차합했다는 게 뭐예요? 나의 소유물을 이렇게 나의 소유물을 차합했다 그런 거예요. 차합당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쁘죠. 심지어 제가 그 교회 차를 저희 아파트에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세워놓지만 한 대는 얼마예요? 그냥이죠. 두 대째 얼마예요?
15,000원. 세대째는 45,000원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월 내는 거예요. 그게 물론 당연히 내야죠. 요새 주차 공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 떨어지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이제 1단지 거를 제가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3단지니까 이렇게, 또 어떤 경우는 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접착력이 아주 센 거를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고도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안내문을 써놨어요. 스티커가 새롭게 발행됐으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교체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그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스티커가 아니라 하얀 A4 용지 반절만한 이 정도 되는 스티커를, 그러니까 안내문을 적어놨어요. 사람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차압이란 얘기가 뭐냐면 차압도 아닌데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주차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으면 내가 문제지 붙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 기분이 나빠지더란 말이죠. 내가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잡아서 안전벨트 착용을 안 하셨네요. 3만 원 스티커 끊겠습니다. 그러면 안 한 내가 잘못인데 끊는 그 사람을 볼 때도 기분이 나빠. 이게 인생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차압한다는 얘기는 쉽게 해서 스티커 하나를 붙이는 것도 불법 주차입니다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빠. 근데 항상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가 차압을 했다, 그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일은, 우리가 차압하여 이룬 구원이에요. 차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차압하여 이룬 구원이라면, 그런 차압이라면 차압당할 만 해요? 해죠. 본문을 보시면 기근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묻는 김에, 기근이라는 건 좋아요, 나빠요? 기근은 나쁘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즘 주말마다 비 온다고 저도 아니 어떻게 그래, 금요일 날 예보는 금요일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 날 오전까지 비가 오더는 걸로 돼 있었어요. 금요일 날 볼 때는. 그래, 주일 날은 오전, 그러니까 오후에 와도 돼. 그런데 오전은 좀 하나님 비를 좀 안 내려주시면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는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지엽적인 내 생각인 거죠. 근데 마침 오전에, 어제 오후 늦게부터 비가 개어서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비가 오는 게 싫으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 가뭄이라는 것. 여러분들, 가뭄은 어디서 오느냐면 위로부터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건 싫고 기근은 싫고, 그러니까 비 오는 것도 싫고 가뭄 것도 싫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 인생은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엽적이라는 것은 너무 자기중심적,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더욱 심해졌다는 얘기는 원래부터도 기근이 있었는데, 사랑해, 목사님하고 문자 카톡 하니까 너지? 그래, 와줘서 고마워. 네. 너무 예쁘구나. 양주에도 저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은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우리의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말해요. 해가 떴다. 그래, 해가 떴다는 얘기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가 떴어. 해가 졌다. 이게 뭐를 중심이냐? 지구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면서 이렇게 해서 해가 떴다. 이렇게 돌면서 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과 자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중심, 며느리는 며느리 중심. 그러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접촉점도 없고 항상 대치야. 서로의 입장. 어머니 내 입장 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는 또 야, 너는 내 입장 대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영상에 어머니가 저렇게 혼자 키우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좀 넣어주면 안 돼, 엄마? 넣어주는 집 가서 살아. 그런데 겨울에 눈이 올 때마다 소아마비 걸린 것 같아요. 다리가 교통사고였죠. 어제 사고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된 아이를, 그 다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눈길에 넘어질까 봐 어머니는 아들 가는 길을 항상 쓸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와서 아들을 못 말라볼 정도가 됐는데도 눈만 보면 우리 아들 넘어지면 안 되지. 다친 다리가 있는데. 항상 그러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서야 우리 어머니가 눈을 쓸어놨거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내가 태양을 도는데, 즉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근데 이제 성인 장성한 후에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오늘 저 본문 다 찾아 드릴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장성한 신앙하는 건지 어린아이 신앙하고 있는지. 어린아이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이야. 엄마 아빠도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달라는 거예요. 또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불편한 게 뭔지, 필요가 뭔지, 이게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태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기근은 안 좋은 건데 기근이 더욱 심해졌어요. 애굽 땅에도 기근이 왔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안 되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다들 허기지죠. 못 먹으니까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7년 풍년 때 창고를 곳곳에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양식을 얼마나 쌓았는지 그렇게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농사 지을 때는 7년 기근은 굉장한 역대급 기근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14절 정도 숙지를 했으니까 빨리 읽을게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곡식을 창고를 열어서 돈 내는 만큼 쌀을, 보리를, 콩을, 밀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거두어서 바로 왕에게,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 다른 말로 파라오라고 하는, 파라오나 바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왕에게 진사를 해요. 15절 한 가지, 여기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내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해요. 모든 성경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왕은 하나님의 대측점이 놓여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부분은 봐요. 그래서 돈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진하다는 얘기는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돈이 진한지라. 왜? 돈 갖고 양식을 사 먹다 보니 바로궁에는 돈이 넘쳐나고 백성들에게는 진하졌다.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여 싸우니, 즉 돈이 이제 없어졌으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그러면 돈 없어? 그러면 가축, 소, 돼지, 닭, 염소, 양 이거 갖고 와. 그래서 돈이 진하였은즉 없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17절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이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돈도 없어요. 이제 짐승 가축도 다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여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없어졌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니. 우리 몸뚱이밖에 없어요. 전답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토지 그리고 몸, 돈은 없고 가축도 없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제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그러니까 우리 토지도 주고 우리 몸도 줄 테니까 양식 달라 이거예요. 예.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에 뭐가 되리니?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돈 없어졌어요. 가축 갖고 그래. 가축하고 식량하고 바꿔줬어요. 가축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지 갖고 전답. 그러니까 전답이라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는. 밭, 논밭, 전지를 갖고 그래. 근데 전지를 갖고 와도 그럼 우리 몸뚱이도 가져가라. 몸뚱이까지. 그냥 이 정도로 기근이 극심한 거예요. 이거를 겉으로만 알았어요. 복음 이게. 근데 지금 오늘 설명은 복음으로 바꿀 거예요. 나름식을 볶은 음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나름식을 숯불에 구운 음식으로 바꿔드릴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그러니까 제일 인생 중에 다급한 게 뭐냐면요. 먹고 살만해야 치장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야 누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만 덩그러니 대골 같은 집에 있는데 떼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 당시 이제 떼거리가 진짜 없으면 뭐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가서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경험을 뭐 그냥 일사후 때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조선 시대부터. 야, 이 집이 무슨 이거 대골 같은 집이 뭐가 필요? 떼거리가 없는데, 네? 우리는 꺼덕땡이만 있어도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도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데 저기 요강 옆에 자기 부인이 거기서 연지 곤지를 이렇게 하고 아침도 굶었어. 점심도 굶었는데 그 충청도에서는 그런 여인을 여편네라고 합니다.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있으면 남자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얼굴에 뭘 바르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신고사님 맞죠? 이런 얘기하면 쫓겨나요. 사람이 최고 다급한 게 뭐냐면 부러져 죽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멀쩡한데도 제일 죽게 생긴 게 그거예요. 식욕이라는 거는 어떤 욕구보다 제일 강한 게 식욕입니다. 그래서 먹는 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 40일 굶었다며 배가 고프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먹는 걸 갖고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까지 됐어요. 이런 기근이에요. 이런 기근인데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로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21절,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다 뭘 옮겼냐? 그러니까 명예 이전이 다 됐다 그 얘기예요. 명예 이전이 다 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의 전답은 사지 아니하고, 왜? 제사장은 누구에게 녹을 먹어요? 바로 왕에게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그건 안 뺏어갔다. 그러면 바로는 아까 대척점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 위치에 놓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대척점을 걷다 놓자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지에 계신 너 아버지는 너희에게 다 먹고 입고 마시고 네 쓸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마라 그래 얘기해요. 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전지는 차압을 안 한 거예요.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종자를 줬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1조 내잖아요. 이 당시는 10의 5조를 내는 거야.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전지와 모든 자기 몸뚱어리까지 소유가 누구 소유가 됐어요? 바로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중에 10개를 추수하면 5개는 왕에게 상납하고, 왜? 니네 땅이 아니었잖아. 이제 네 몸도 네 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5개는 왕에게 상납하고 5개 중에 이제 5개 남았잖아요. 남은 5개 중에 4개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에 전답에 뿌릴 종자도 삼고 양식도 삼고 너희 집사는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래도 좋은 거야. 얼마나 큰 기근이냐면 이렇게 해도 아이고 우리 요셉은 우리를 살려준 구세주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종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차압됐기 때문에. 차압됐다는 얘기는 내 몸덩어리까지 바로에게, 오늘로 바꿔 얘기하면 내 몸까지 하나님께 차압당한 거예요. 그래서 차압하여 이룬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봐요. 내게 가진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 그렇게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차압당한 게 제가 모두에 설명할 때는 딱지 하나 붙여준 것만으로 기분이 나빠. 내가 잘못했는데도 딱지 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언짢아져.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은 자녀 주님 사랑해요 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뿐입니다. 네. 어머니는 치매가 걸렸는데도 여전히 눈만 내리면 우리 아들 걱정해서 치매가 됐는, 아들을 보면서도 아들인지 확인을 못하는 그런 치매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눈만 보면 눈을 쓰고 있어. 우리 아들 미끄러지어서 다리 다치지 않게 하려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게 뭐냐면, 신앙하면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항상 어떻게 돼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아니 우리 몸까지 다 차압당했는데도 이 백성이 뭐라 하냐,
우리를 살렸대요. 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뭐가 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25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뭔가 무리가 있을까요?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더니 죄의 종이었다니 이제는 무슨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하든지 의의 종,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로로 하고 있든지. 그래 많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다 저게 죄예요. 저게 죄에 왜 죄? 여러분들 나 죄진 거 없는데요? 아니요. 저들이 숨쉬는 호흡까지도 호흡하고 있는 동안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죄를 죄로 모르는 것도 그 어둠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의 종에서 신분이 옮겨졌어요. 의의 종으로. 우리가 누구께 차압당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차압당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차압하여 이룬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그러니까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장인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목부 생활하다가 야반 도주하고 지금 때를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내가 도망가고 두 때를 치면 그리고 마지막에서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32장이잖아요. 여러분들 27장에서는 불과 몇 장 앞에요. 27장에서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 가서 뭐를 받아요? 축복받아요. 잘 보세요. 이제 야곱이 받은 축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걸 차別다는 얘기를 계속 머리에 두시려고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뭐 되었어요? 이골되었더라. 여기까지 준비했고 26절 27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환도뼈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소뼈닭에 우리만 대한민국만 먹어요. 소주 그거 몰라요? 사골 몰라요? 사골 국물 안 드세요? 그 뼈다귀 우러낸 국물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이스라엘은 안 먹어. 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이골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다리를 절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절면서 인생을 마감해요. 잘 보세요. 야곱이 때를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야곱의 소유를 차압해 갔어요. 돈을 차압해 갔어요. 가축을 차압해 갔어요. 그리고 전지를 차압해 갔어요. 마지막 몸뚱이까지 차압해 갔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바로 왕에게 아까 47장 그 본문 위에 보면 바로가 물어요.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럴 때에 내 나이 135세나 열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무슨 세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생이 잡당했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내가 장성한 후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어린아이 부모님이 나의 어렸을 때는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나 내가 장성한 후에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자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식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자식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아니 다 잘하는 사람 잘하고 없다고 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 못 있겠어요. 네? 차압하니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차압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 몸덩어리 차압한다. 그러면 내가 식량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왜 그러냐? 차압당하기 때문에. 누구께로부터 차압당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차압당하기 때문에.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차압해 간 거예요. 이게 창압을 당했다는 얘기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차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까 준비한 찬양이 있었습니다는 부르진 않았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결론이 뭐냐? 차압을 했는데 그 백성들이 차압한 그들을 뭐라고 하냐? 아이고 우리를 살려줬네요 이렇게 된 거야. 결론이 뭐냐? 우리를 차압했는데 처음에는 불편했어. 차압해 가니까. 그런데 차압한 이유는 남은 인생은 내가 나한테 맡기고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아모스서 6장 1절을 볼게요. 아모스서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이거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시온이라는 건 믿는 백성. 이게 불신자를 놓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럼 땅에서 마음이 든든해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처럼.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예요.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따르는 자들이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 상하에 누워. 정말 상하에 눕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정말 고관 대작들이나 귀족들이 막 이런 사람들만 상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쭉 나오는 거죠. 비파를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 6절이 중요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 여기서 요셉의 환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은 고난하면 시편 119편 71절을 바로 밑에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냐.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야. 차압당하면 뭐 당하느냐? 육체는 고난당해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차압당하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픕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이 찾질 않아요. 왜? 고난이니까. 아니 복을 애서 형 대신 복을 받았으면 그때로부터 평탄대로 룰룰랄라, 일치월장 모든 게 그러게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복을 받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왜 그러느냐?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네 인생 내가 차압했어 이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희를 차압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돼요? 차압했으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차압을 안 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저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좋게 봐서는 안 돼. 좋게 보이는 동안에 아내를 삼는다니까. 자기로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아. 세상 좋아하는 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는 우리 눈에는 좋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네? 강찬이가 자기 야단치는 줄 알고 막 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야. 아모스서를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아모스 8장 10절 그 밑에 있는데, 그
그건 읽은 거.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잘 보세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상하 침대에 누웠고 룰랄라 했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로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뭐를 보내요?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그 기근이 극심했어요.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 기근은 좀 다른 기근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진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고요?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지금 희낙낙하지 애통으로 바꿀 거야. 너희가 지금 흥얼거리지 노래하고 있지 모든 노래가 애곡 바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차압된 인생이기 때문에 차압에 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차압된 자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은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종이 고달픈 거는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고달파져요. 군에 갔어도 봐요. 깜빵 갔어. 깜빵에 누가 갔냐? 윤석열이 갔어. 그리고 깜빵에 밥 먹듯이 남의 물건 훔쳐서 전과 30범이야. 이게 30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다 이거야.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깜빵 안에서. 아니 30몇 번 다녀온 사람은 자기 하나 빠져시 누울 수 있는 8명 들어가는데 선호평에 8명이 아니라 막 이게 때려 넣었어. 여기는 10몇 평이야. 테레비도 있어. 침대도 있어. 야, 그래도 누가 더 힘들까? 내가 고관대작으로 있던 사람이 깜빵 들어가면, 그룹의 총수가 깜빵 들어가면 이거는 그 정신적인, 몸보다도 정신적인 괴로움, 고통이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차압당해서 지금 차압당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사람은 예를 들자면 뭐 로또를 샀는데도 붙어. 근데 차압당한 사람은 로또 당첨돼도 당첨금도 차압당해. 누구께?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예요? 차압당한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말하지 말고. 왜? 차압당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에 인하여, 세상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는 오늘 이 말씀이 불평하지. 세상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살다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대잖아. 또 노를 버리래잖아. 불평하여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제 진짜 좀만 더 두 군데만 더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 제가 차운행하고 얼른 이걸 입력한 거 바쁜데도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뭐가 안 되네요. 다시 읽을게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면 귀중한 대상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잔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27절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까지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저도 많이 비웃음을 당했죠. 우리 모든 저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도요.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 우리는 1만, 저쪽 상대 적군은 2만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따져보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33절 요거를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아까 내 몸까지 부모 처자 자식 마음 아들 딸 이거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차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 나가냐면, 이제 차압을 했기 때문에 간섭을 하셔요. 어떻게 간섭하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사인을 보내. 쳐낸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가장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들이 힘듦을 겪어. 그때는 얼른 사인인 줄 알고 돌아와야 돼.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차압했는데, 아이고 내 건 줄 알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일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뭐 되었다? 여기 제가 예수님을, 그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로 바꿔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예수님으로 읽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압한 이유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못 와요. 그게 죄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게 결론이야. 그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아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건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삶을 목적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차압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살던 나를 이제는 차압해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는 종입니다.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마시든지 먹든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게 타락한 인간이 원래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된 목적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 창조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인생을 설리하고 가. 그게 죄예요. 그러면 그랬던 인생이 깨닫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나 앞으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위하여 살겠어요 하고 받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 남아야 돼요. 차압당한 인생이구나. 그래, 왜 차압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들이 다
돈도 뺏긴 것 같고 가축도 뺏긴 것 같고 다 자기 전지도 자기 몸까지도. 그래서 내가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살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차압당한 것이 슬픔이 아니라 차압당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다는 뜻이고, 차압했기 때문에 나를 그때부터 간섭한다 그 얘기예요. 야곱을 차압했다는 얘기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야곱을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가 안 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차압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차압된 것 축하드립니다. 차압됐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책임진다? 차압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좋고, 차압당했다는 건 싫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 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어버이날,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눈만 오면 눈 쓸던 그 어머니처럼 우리의 가는 모든 길, 모든 위험한 것들은 거두어 두시고 위험 요소는 다 치워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